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삶을 사는지 그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잘 아는 팔복이라는 팔복을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등등의 팔복을 설교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따랐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다 제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 강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돼.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어야 된다. 이 강렬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제자의 길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의 맛을 내지 않으려면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세상에 어둠을 비칠 수 있는 빛이 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참빛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잠깐 그 부분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빛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빛의 역할을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서 죄악 세계에 빠져서 참빛인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가 참 빛의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그 빛이 들어오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과 같이 예수의 맛을 내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러면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불빛이 되어서 이 잃어버린 맛과 꺼져버린 빛을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상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맛과 그 빛을 잃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누가복음 14장에서 14장 25절 35절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0절에서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내가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신데 자기가 자신의 것이 충분되기까지에 혹시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가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할까. 다 위로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다른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도 소금에 대한 맛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누가가 기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을 다시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 어른에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막 수많은 무리가 뒤에서 막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그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제자가 되려고 따라오는지 아니면 뭐 오병이어 사과들처럼 얻어먹으려고 따라오는지 환자가 많아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따라오는지 하여튼 수천 명이 따라와 그런 데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확 돌이켜가지고 그쪽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막 웅성웅성 무리져서 막 많이 막 무리져 따라오는 게 이 모양이 아니고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내 부모와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 심각해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나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을 구속하고 있는 가족관계, 부모, 형제든 자매든 아니면 더불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에는 하나님을,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만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생명에 관계된 것, 혈연에 관계된 것을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형제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같이 나눠 받았고,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에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데 주님이 막 단호하게 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버릴 자신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치를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남는 제자 한 12명쯤 하고 소수의 무리만 남겠죠. 들판으로 가면 항상 주님의 제자 한 12명쯤만 남아요. 무리들은 다 가요. 자기의 부모, 형제에게로 다 돌아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만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는 사람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해. 이게 좀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가서 자,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는 그냥 그대로 십자가예요. 뭐 다른 얘기 돌려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내게 있는 십자가는 우리 시어머니랴. 아주 나를 괴롭히는 우리 시어머니. 내게 십자가는 우리 남편이래. 우리 남편은 아주 나를 그냥 못 살게 하는 남편이다. 이건 그냥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고생, 고난일 뿐이요.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야. 그냥 나타나는 고생거리야. 마음 상하는 거리. 그거지. 자기 십자가 그러면은 진짜 내가 죽어야 할 진짜 죽을 각오로 이 얘기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되는 도구이며 그 장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죽을 각오로 따라와야 돼.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래야 소금의 맛이 나고 그래야 빛이 된다. 나를 따르는 빛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이제 생각이 점점 이제 이게 굳혀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살아가려면 그 정도 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사역자가 되려면 그 정도 돼야 돼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리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킬 때 수십 배를 준다고 했으니까 손해나지 않게 받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통과되려면 다 버려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28절, 29절에 가서 망대의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서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으로 충경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다가 찾아도 다 버려라. 내 목숨도 다 버릴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나에게로 오는 자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난데없이 망대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대 이 군대 같은 데서 크게 이 보초 쓰는 망대 혹은 사람들을 살펴보는 망대 이게 이런 거 짓는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치려고 하면 이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망대를 치는 거거든요. 과수원에 망대 생각하면 과수원에 도적이 들어오면 도적을 지키려고 높은 곳에다가 감시하는 망대, 우리가 뭐 원두막 같은 것을 세우죠. 그런데 이 망대 같은 걸 세울 때 세우는 주인이 나무는 몇 개 들어갈 것이고 재료는 뭐가 몇 개 들어갈 것이고 이런 거 계산해 보지 않겠어요? 계산하면은
이거 안만 들어가겠네. 그래서 계산을 해서 다 완성할 때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부족하면 하다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전심전력으로 오야 할 것 같으면 따라와. 전심전력으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대충 세우는 게 아니고 견고하게 세워야 되고 목적이 망을 보려고 세워야 되니까 그 목적에 맞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세우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세우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한 거요. 다 버렸어. 그러면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뭐 없는 사람이 자산이 없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 버렸어 하기는 쉽죠. 뭐 어차피 없으니까 나 주님 따를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유약해. 의지가 유약해. 그것도 안 돼. 안 돼. 전심전력 가운데 너희 안에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자처럼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사람만 내게로 와. 망대가 쉽게 세워지냐? 계산해 보지 않겠어? 얼마 들을까? 어떤 높이를 세울까? 하다가 힘들면 관둬?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마.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으로 섬기려고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들어 있죠. 하다 바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바로 뭐 장로 안수까지 받고 바로 그럴 것 같으면 뭐 들어받았어? 아주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다 말 것 같으면 뭐 너희들이 직분받은 직분자냐?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에서 원하는 것만큼 해야지 하다 말 것 같으면 뭐더러 받았어? 망대는 뭐더러 세웠어? 감투는 뭐더러 썩었어? 직분은 뭐로 받았어? 할까 하다가 말 것 같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당초 내 제자로서는 부족한 거야. 한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 보면 그다음부터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죽어요? 그냥 순교하는데 막 참하게 순교하는데 불굴의 의지로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요, 이 정신적인 수준이나 의지적인 수준이 무슨 은혜 받는 정도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말씀은 무제한으로 공급이 돼요, 오늘날.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요, 열매는요, 행하는 게 열매예요. 그런데 행하는 게 열매인데 행하는 열매도 설익은 열매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설익은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땡감을 감도 완전 익어서 단맛이 일어야 감을 먹을 수 있죠. 푸르댕댕한 땡감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땡감들이 어지간히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설익은 이 열매는요, 그 안에 맹독을 가져요. 잘 익어야 돼요. 잘 성숙돼야 돼요. 그래야 제맛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끝으로 갈수록 계속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 그 사람은 열매를 안 하니 열매를 가라지와 열매, 알곡과 지푸라기를 갈라서 지푸라기가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고 알곡만 거두다니 그랬을 때 설이 익은 열매는 안 거둬들여요. 주님이 안 거둬들입니다. 완전히 영 걸어야 돼요. 완전히 안 건다는 것은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영혼이 성숙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이 이 망대를 세워요.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포기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기초만 쌓고 마는 거요. 은혜만 받았어. 은혜 받았네. 그런데 망대는 세워줘서 위에 꼭대기에 가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돼요. 그런데 망대는 세우다고 갔는데 기초만 세웠어. 그리고 관두었대. 이 기초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다 들어와요. 망대를 세우고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돼서 손과 같이 빛과 같이 살 것 같으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돼.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걸 매어가지고 오직 예수가 먼저다라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오지도 마. 죽을 각오로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것도 오지 마. 그리고 너희가 망대를 세운 것 같이 정신전력 투구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면 들어와. 하다 말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마. 그러면 소금이 맞대. 그러면 빛이 안 된다. 그죠? 어마어마무시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선언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가볍게 할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 사이를 또 보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겠느냐. 아멘. 전쟁 얘기를 주님이 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느냐, 예수의 좋은 병사가 하나님의 좋은 군대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군대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전쟁이에요. 기도도 전쟁입니다. 전도도 전쟁입니다. 선교도 전쟁입니다. 교회 건축도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주님의 제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임금이 전쟁으로 나가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사는 이런 현실도 온통 전쟁이다. 기도도 전쟁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이다. 그러면은 병사된 자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전쟁을 안 하려면 오지도 마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전쟁이에요. 귀신 얘기도 그렇고 마귀 얘기도 그렇고 사람 얘기도 그렇고 세상 이야기도 그렇고 세상 문화 얘기도 그렇고 다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피해가는 게 아니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성경에서 보면 은혜로운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수가 전쟁하는 건 아니에요. 왕이 현상에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장군은 계획과 더불어 모든 전략을 짜서 그것을 명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것은 병사들이 싸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전쟁 얘기만 나오고 영적 전쟁만 얘기가 나면은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셔요. 뭐 예수님이 뭐 승리의 왕이라시면서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되지. 뭐 우리는 거저 먹을게요. 전리품만 나눠갈 때 함께 나눠갈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맞다.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래? 누가 나를 위해서 싸울 거야? 내가 1만 명을 거느리고 저 악교는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를 헤아려보지 않겠냐? 그러면은 어떤 장수가 전쟁에서 지고 싶고 어떤 장수가 미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항복하고 싶냐고. 이기고 싶지. 그런데 항복하러 갈 때는 이 뒤따르는 1만 명의 병사를 보니까 오합지졸이요. 기도에서 승리한 바가 없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승리한 바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마귀들을 상대로 싸워? 차라리 화치를 맺고 말지.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는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33절 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난데없이 지금 쭉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는 조건에는 내 부모, 형제, 자매, 혈연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내 생명도 버려라. 내 생명도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 내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까지 네가 가지고 와 죽을 각오로, 그리고 망대를 성함에 전심전력으로 하고 강렬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 내게 제자로 와. 그리고 너희가 좋은 병사로 와서 내 명령을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만 내게로 와.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버렸겠죠? 아니 다 버렸는데 또 왜 저 말씀하실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로 올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이미 다 버리겠어. 형제 처제 등등등 다 버리겠어. 내 목숨까지 버리겠어. 언제든지 죽을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십자가까지 지게 했어. 의지도 막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망대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강한 의지도 가졌어.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어. 그래서 그런데 또
무슨 소유가 있는 거요? 저 소유는 무슨 소유일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의 조건을 착착착 얘기했을 때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유가 남았어요? 그런데 순간 여호수아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간 하나님 것을 훔쳐가졌어.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 은혜로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탐자를 보냈는데 이런 데다 보고하기를 3,000명쯤만 보내면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는데 도리어 3,000명에 가서 아이성을 점령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전쟁하다 죽고 도망을 해서 막 건너 동네 넘어가가지고 막 무진 도망했어. 3,000명이. 그랬더니 3,000명이 도망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이 녹았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성이 녹아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냐? 그랬더니 전쟁에서 얻는 모든 물자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아간이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슬쩍인데 외투하고 금덩어리하고 몇 개를 슬쩍 숨겼네. 그래서 저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모든 저 소유는 하나님 거를 훔쳐버린 놈인 거야 저게. 그래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다 됐는데 저기 와가지고 아간처럼 하나님 것을 훔쳐버렸네. 그게 우리로 말하면 11조고 감사하고 천열매고 그런 거예요. 훔쳐버렸네. 넌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 버리고 왔는데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가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타격도 올 때 있고 그럴 때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11조지 뭐. 11조가 아깝기는 눈 딱 감고서 그냥 안 떨어져 그게. 그런데 11조를 딱 뗐다가 다른 데로 썼다가 되돌아오면 다른 데로 쓰이러 갔다가 움직였던 물질까지 하나님 거요.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게 가서 움직였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님 거요. 근데 팽팽 돌리다가 나중에 후발로 11조를 뗐네. 그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던 사람이 어디에서 저걸 훔쳤었어? 아간처럼. 나는 말씀이 있다가 그렇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목숨도 버린다고 하고 강렬한 의지도 가졌고 예수님을 해서 영적 전쟁까지 했는데 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와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주님 말씀하실까? 이미 버렸는데 앞에서 다 처자까지 형제까지 자기 생명까지 자기 소유까지 다 버렸는데 끝에 가가지고 왜 저 말씀하시냐고. 그러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잃었어. 우리는 어디에서 맛을 잃을까? 초장부터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아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맛을 잃고 시작했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중간쯤 오다가 보니까 참 고난도 많고 힘들기도 하고 사회의 격변이 일어나서 막 가난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가난이 사회의 어떤 격변으로 인해서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더불어 같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도 버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나는 성도요, 나는 주님의 제자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요. 안 된다. 내 제자가 아니다. 나의 성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열매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열매 쪽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멈추려고 하냐면 은혜에서 멈추려고 그래요. 은혜는 듣고 깨닫는 데까지요. 그게 은혜요. 이거는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의 기본 지식이 있고 그러면 은혜는 누구나 다 봐도 다 깨달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누가 모르냐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들 누구 모르냐고. 은혜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모르냐고. 은혜요 은혜. 거기까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열매를 찾으러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오시면 주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냐? 내 성도야? 내게 속한 거룩한 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열매를 찾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는 설익어도 안 되고 땡감이 돼도 안 되고 덜 익은 배가 돼도 안 되고 완전히 성숙된 이 열매로 나와야 주님이 받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에 알곡과 가라지 지푸라기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알곡으로 가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쭉정이로 갈라지는 거야. 쭉정이. 그러면은 이 타작마당 주님을 증거하기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저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타작마당이 어디냐? 이미 지푸라기는 창고 근처에 오지도 못해. 털려가지고 다 버렸어 지푸라기는. 그런데 쭉정이와 알곡은 창고 앞에까지 왔어. 여기에서 주님이 알곡만 갈라서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버려. 그럼 이 타작마당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예요. 여기가 타작마당이요. 여기가. 그래서 이 교회가 타작마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곡이냐? 알곡인 것처럼 교회 문턱을 넘어왔는데 내가 쭉정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겉모양은 똑같아. 이 열매 모양이. 그러면 주님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친다 했으니까 모양을 가지고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들어온 이 교회의 이름을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났어.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의 성도입니다. 나는 직분받은 사람,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제자가 예수의 맛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힌다고. 이렇게 되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참 사람들한테 많이 밟히고 사십니까?
밟히고 살아요? 지배하고 살아요? 다스리고 살아요? 그러면 막 빚쟁이들이 막 틈만 나오는데 인격을 밟아버려요? 기분 좋다니까? 맛을 잃어서. 맛을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잃었으니까. 여러분이 마을 위에, 집안 위에 우뚝 세워진 등경입니까? 등경 위에 세워진 불입니까?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여러분을 가정의 등경 위에 우두머리 빚으로 세워주십니까? 말 밑에다가 숙여놓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집에서 위치가 어디예요? 말 밑에예요? 등경 위에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친가에 저는 등경 위에 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세워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연세가 우리 집안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제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나한테 내 이름, 세자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빚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발바닥 치니까 어림없어요. 우리 사돈 어른들이 와서 우리는 고층 사장님, 뭐 사돈 어른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등경 위에 불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 명절 때 친척집에 갔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야, 윤창아 이랬어요? 야, 미경아 이랬어요? 그게 등불이에요. 등불은 우러러 봐야 되는데 왜 그 권위가 안 붙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다 불어서 왜 그 권위가 안 들어왔어요? 누구 권사야.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다 권사님 그럽니까? 김성민 전사님 보면 집안에서 다 전사님 그럽니까? 등불이 아니니까. 등불이긴 등불인데 말 밑에다가 다 숨겨놨으니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열한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 그것들을 우리가 무수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무너뜨린 것만큼 세상에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 저게 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게 무슨 예수의 맛이나? 저게 무슨 예수의 불빛이냐? 안 나? 그러니까 야 누구야 막 세상들 부르지. 그래 누가 주님의 제자냐고 이럴 때.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사실을 가지고 충성교회를 타장마당으로 삼으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려고 하면 감히 나는 알곡 쪽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어떻게 말하냐고. 이 명절 때 이웃 사람들과 우리 친척들을 만나보면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선언 세 번째 왔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이 5가지 지표를 정하게 해주시자면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왔다가 주보를 딱 받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사명선언을 딱 보더니 이 세상에 이걸 지키려고 한다고?
지키지를 못하는데 이게 우리 표지예요, 표지. 지켜나가려고 우리 성도들이 아주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시비를 붙이려고 해도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어야 시비를 붙이지. 한 단어를 보니까 성경으로 봐서 시비를 붙일 만한 말이 없으니 이걸 인정해야지. 어떡하냐. 충성교회를 인정해야지. 우리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고 왔어요. 이 표지를 어떻게 만들어 놨어? 우리는요, 이게 때마다 우리가 읽고 이거 외치는 말인데요.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와 같은 삶이 나와야 되죠, 우리에게서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